말씀을 가지고 자기 연민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 제가 라맛 레히가 아닌 에나꼬레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이 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로 이 블레셋 사람의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런 승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갈증이 난 그 삼손의 인생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터뜨려 주시고 또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물이 터져 나온 그 샘을 가리켜서 에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라 약간 사투리 같은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과정 또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만 그렇게 반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전 과정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올바른 반응일까?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반응이 바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 힘, 어떤 나의 공로로, 나의 자랑으로, 자기 연민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저는 테니스는 잘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테니스 얘기를 합니다. 있잖아. 어제 우리 동네에 테니스 정말 잘 치는 사람이 이사를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엄청 잘 치더라고. 이게 피지컬, 키도 크고 등치도 딱 단단해가지고 피부 색깔도 시커매, 마치 이영택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랑 이제 치는데 스매싱이 기가 막히게 그냥 구석구석 막 꽂혀. 키도 크니까 서비스를 넣는데 마치 조코비치가 서비스를 넣는 줄 알았어. 조코비치가 누구냐면 세계 랭킹 1위예요. 어찌나 몸이 날쌔던지 그 사람 얘기로는 전에 있던 동네에서 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라는 거야. 나도 태어나서 그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어. 간신히 이겼지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면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가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탁 끄집어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다 하고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면 저기 뒤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언제 너 장군 시켰냐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나서 내가 너 언제 왕 시켰냐. 지가 뭐예요? 신이라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 거기 그냥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정신병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섭섭함 있잖아요. 여러분 섭섭해 하실 때 많이 있잖아요. 이 섭섭함의 뿌리는 자기 연민이고 자기 연민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조금 너무 과장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섭섭해할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섭섭해하면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구나.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순간에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교만, 이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받은 이 세례 요한이 그가 늘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빛이 아니에요. 누가 빛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빛이시죠. 자기는 그 빛을 내기 위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높이기 위해서 미리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오직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 보면 두 명의 왕이 있어요. 교만했던 왕이 있는데 자기 일을 자랑했던 두 명의 왕이 여러 왕도 있지만 대표적인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기억하십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남유다에서 그 아사 왕과 더불어서 어떤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칭찬 듣는 왕 가운데 하나였어요. 악한 왕들은 아예 얘기할 것조차도 없어.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칭찬 들었던 왕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어떤 교만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교만입니까? 자,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너 이제 죽는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면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명만 더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를 부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에 너무 들떴는지 이 히스기야를 문병차 방문했던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왕궁의 보물과 무기들을 다 보여줍니다. 적군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보물 그런 것들을 다 까는 거예요. 자신 있다라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최고라고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을 바로 유대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돼서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교만하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 인물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했던 왕이 다윗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몇 번에 걸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책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은 어떤 의도였냐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인구가 많아지고 부강하게 된 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결국 다윗도 히스기야도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게도니아의 왕 그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전 세계를 막 정복하면서 그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도시를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도시가 70개가 있어요. 알렉산드로라고.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도시는 해안가에 쫙 위치해 있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어. 아,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가보고 싶다.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 꿈이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께 제가 세례를 다시 한번 주려고 그 요단강에서. 뭐 이제 다들 쓰니까 그냥 상징적인 거죠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 피라미드와 최 집사님의 크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최 집사님한테 가리면 피라미드 안 보인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싶은 거야. 사진을 잘 찍으면 가려져요. 성지순례 가서 함께 좀 우리가 함께 신앙을 좀 나눠보고 진짜 그 스피커가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 강가에서 5천 명에게 막 설교를 하고 했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그런 날이 오겠죠? 아멘 한 사람만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적금을 들어야 돼. 이제 지금부터 적금을 들어야 돼. 자, 이 마게도니아의 왕이 알렉산드로가 끊임없이 자기가 유럽과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지역까지 점령해 가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어떤 그 모든 도시를 알렉산드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로 만들기로 그런 큰 야망을 가졌지만 그도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 죽을 때의 나이가 33살이에요. 뭐 하염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았지만 33세밖에 못 살. 이 왕은 평생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죽은 왕이야. 근데 마지막 유언에 뭐라고 유언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죽거든 땅에 묻힐 때 두 손을 하늘로 향하게 하라라고 하고 죽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내가 많은 땅을 점령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낮아짐과 겸손 그리고 순종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삼손처럼 자기 연민에만 또 자기 자랑에만 들떠서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나골에 바로 삼손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칠그릇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결박되었던 그 밧줄이 끊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았던 삼손도 따라합시다. 결박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정말 잘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힘이었어요. 근데 그 힘조차도 그냥 결박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무너져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 명예 때문에 무너집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자랑, 연민, 그 공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결박된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들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묶여있던 줄이 불탄 삼갈처럼, 삼처럼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 그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맛보게 되죠. 나귀 턱뼈로 죽였다라는 뜻이 뭡니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나귀 턱뼈로 때려 죽였다라는 건 뭐 개패도 때려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나귀 턱뼈가 세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손이 그만큼 힘이 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띠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죠. 이 종교의 어원을 보니까 우리가 리라는 뜻은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리전이라는 것은 연결하다, 어떤 묶다, 타이라고 하는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묶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묶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묶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통로가 뭡니까?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또 도울 자를 찾기를 원하셔요.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원천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까? 무언가 연결이 돼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어떤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통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으십니까? 삼손의 능력의 원천인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부터 이 삼손의 힘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권총이다. 여러분 홍콩 영화 보시면은 그 주윤발, 유덕화 막 이렇게 총 쏘면 죽지 않아. 신기해요. 총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쏴, 그렇죠? 막 따다다다닥 쏘는데 총알이 떨어지지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한번 따라하시다.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총 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래봤자 많이 쏴봤자 10발, 그렇죠? 땅땅땅땅땅땅땅.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밖에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서 사용한다면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무기로 싸우는 게 효과적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적들이 있어.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근데 왜 태어나셨습니까? 아직도 그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인생이 있다면 참 힘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에게는 이 삼손의 역할을 주셨어요. 또 다윗에게는 다윗의 역할을 주셨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 다니엘에게 그 시대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거의 40년 동안 그 한 가지 일에만 몰입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평생을 그 노예 폐지하는 일에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가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직 그 하나, 노예 폐지를 위해서 싸우고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바로 그가 해야 되는 일임을 깨닫고 그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이고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을 걸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삶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송가 208장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작사했던 사람인데,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집안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믿음의 가문이 또 중요하고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아버지 누구고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신앙이 있는 집안에 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티모시 드와이트가 살았던 시대, 이 19세기 초반이 어떤 시대였냐면 미국 전체가 어떤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던 시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 동부 쪽에, 거기 쪽에 다 있잖아요. 이 좋은 대학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좌경화를 겪게 되었어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어떤 신앙에 대한 불신. 그래서 뭐 예수는 없다, 막 이런 책을 막 쓸 정도로 굉장히 신앙적으로 딱 좌경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떤 복음이 쫙 낮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신앙이 메말라 버리고 초토화되고 사람들의 어떤 가슴이 정말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이 티모시 드와이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겠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 예일 대학에 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결국 예일대의 총장이 돼요. 다른 대학교는 다 작용화가 되어가지고 다 신학과 신앙이 더 무너져 가는데 그 예일대학의 학생들의 이 총장이 막 그냥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막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신앙이 다 작용화되었을 때에 이 예일대학 하나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대를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다, 우리가 뭐 정말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시기다, 정말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 한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속한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속한 직장이 있습니다. 내가 티모시 드와이트가 되면 바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어떤 능력과 어떤 힘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예배에 있었더라고요. 찬송가 보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다 보면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서 그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요, 개혁과 또 말씀을 붙드는 예배의 능력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사역의 원천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예배에서부터, 그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호와 개혁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면서 같이 함께 구호와 개혁을 외치고자 한다면 오케이, 좋아. 그러나 자신은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맨날 교회가 바뀌어야 돼, 맨날 말로만 한다면 결국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정말 실상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 삶의 예배가 없으면 그냥 어떤 율법주의자로만, 그냥 구호만 외치는 자로만 우리가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예배자로서, 정말 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변화와 개혁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가, 우리 특별히 새로남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도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 전도해 왔어. 근데 예배가 막 죽어 있는 거야. 다 예배가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그냥 다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정말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교육도, 그 모든 것도, 선교도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들,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를 섬겨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레이토로고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 주께 예배하며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를 섬겨가 바로 주께 예배하며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주님께 예배할 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난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매듭을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예배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그 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 띠가 이루어져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막혀있던 문제들, 얽혀있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경제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이게 바로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꼬인 실타래
풀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를 풀어보겠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엉켜. 다른 걸로 여러분들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 마음을 정말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